기독교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본래의 정신을 잃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권력과 부패에 빠질 때마다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낯설 수 있는 주제, 바로 종교개혁 5대 강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어려운 내용 아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신앙이 없는 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옛날 유럽 교회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없었고 교회의 말만이 진리라고 들려졌습니다. 돈을 내야 죄가 용서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진짜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진리 5가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는 단순한 교리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인간은 소중한가에 대한 삶의 큰 질문들에 답해줍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서 감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듯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누군가 멋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에서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존재할까? 무엇이 옳고 그른 걸까? 정말 누군가 나를 사랑할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 따뜻하게 대답해 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책이 아니라 인간과 삶, 인간의 아픔, 사랑, 용서, 희망에 대해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말보다 성경의 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문보다 그 사람의 직접 말을 더 신뢰하듯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직접 말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조금 종교적이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사랑 때문에 구원을 선물처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의 운전을 믿습니다. 약을 먹을 때 약이 효과가 있을 걸 믿죠.
믿음은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할래? 라고 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다리와 같습니다. 은혜라는 선물을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갑자기 종교가 배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의 길이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외로운 사람을 품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왔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돈이나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광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결과가 아닙니다. 성공보다 성실, 결과보다 정직, 보여지는 것보다 진심을 더 기뻐하십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자. 이 말은 우리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살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하기.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매우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삶의 기준과 방향을 찾는다. 오직 은혜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한다. 오직 믿음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걷는다.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신 사랑을 신뢰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 5가지는 종교적인 문장이 아니라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중심이 됩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항상 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 누가 나를 사랑할까? 이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와 걸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동안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